샬롬. 안녕하세요. 언약교회 이대수 집사입니다. 황금의 집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제사장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그가 입은 옷을 보고 그 옷이 의미하는 내용을 이해하며 대제사장은 하늘의 대제사장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게 될 때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며 복된 삶을 살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봇. 에봇은 대제사장의 겉옷입니다. 그것은 이미 설명했던 4가지 색깔로 짠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거기에 금실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이 하늘의 영광을 말한다는 것을 앞서 보아왔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로 8장 1절 말씀대로 진실로 우리 주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대제사장이시요 하늘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땅 위에 사셨던 분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삶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어느 누구보다도 슬픔과 비애와 고난을 잘 아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실 수 있으며 또 그러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과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들을 도우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대로 그분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견대의 단 2보석. 대제사장의 좌우편 어깨 위에 달린 2보석은 무엇일까요? 각 6지파씩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백성들을 대제사장의 어깨 위에 지니고 다녔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견고한 어깨 위에 그분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지니고 계십니다. 아멘. 그것은 누가복음 15장 5절 말씀대로 마치 선한 목자가 양을 자기 어깨 위에 메고 집으로 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흉패. 흉패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금을 섞어 짰습니다. 금태로 돌린 그 위에 번쩍이는 각기 다른 12개의 보석이 물려 있는데 거기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보석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우며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가슴판의 보석들은 어깨 견대의 2보석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깨에는 2개의 같은 보석이, 가슴에는 각기 상이한 12개의 보석에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견대에서는 민족 전체를 한 단위로 생각했고 가슴에서는 민족을 개별적으로 여긴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2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깨의 보석에서처럼 주님이 총괄적으로 교회를 인도하시는 점이고, 둘째는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대로 흉패에서처럼 성도들의 이름을 개별적으로 일일이 알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으면 당신의 이름이 하늘에 알려진 바 되며 주님은 당신을 고귀한 하나의 보석으로 여기십니다. 그러한 가치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분은 사랑이 풍성하신 그분의 가슴 속에 당신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불신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과 25장 12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알지 못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어느 부자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그의 이름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거지 나사로의 이름은 나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 위에서는 그가 무명한 자였으나 하늘에서는 유명한 자입니다. 땅 위에서는 그를 알아주는 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알아주셨습니다. 성도들의 이름이 일일이 새겨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과 3장 20절 말씀대로 보석에 새겨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처럼 우리의 이름은 그분의 하늘 생명책에 새겨져 있고 이사야 49장 16절에 쓰인 대로 그분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대로 그것은 결코 지워질 수 없습니다. 그 이름들은 하늘의 빛 가운데서 반짝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빛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석에 새겨진 이름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측량하지 못할 은혜요 큰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희생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어깨 위에 새겨진 모든 성도는 그분의 능력에 의해 인도되고 그분의 가슴판 위에 새겨져 있는 개개의 성도는 그분의 사랑에 의해 지켜집니다. 아멘. 경건한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주님의 가슴 속에 지니고 계시나이다. 주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양육하시나이다. 주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주님이 주장하시기에 어느 누구도 주님으로부터 빼앗아 갈 수 없나이다. 주님은 지금 아버지 곁에서 그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나이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분은 우리를 위한 참된 구원자이시요 중보자이십니다. 아멘.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데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처럼 그분은 거룩하시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림과 둠밈. 홍패가 두 겹으로 된 것은 그 안에 무엇인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림과 둠밈입니다. 그건 역시 보석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름은 빛과 완전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는 대제사장에게 갔습니다. 대제사장은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말해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질문에 응답하셨고 그 사람은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나 완전한 비추임을 받았습니다. 혹자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줄 텐데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틀림없이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다행히도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만약 땅에 계시다면 우리는 거기까지 가기 위해 먼 여행을 항상 했을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십니다. 기도로서 우리는 그분과 직접 교통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대제사장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거기에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막연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조용히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정확히 우리에게 길을 내주실 것입니다. 겉옷. 에봇 받침 겉옷은 온전히 순 하늘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옷자락에 3가지 색으로 된 석류가 달려 있는데 그 사이마다 금방울이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인데 방울이 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소리나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이사이마다 열매가 있는 이유입니다. 소리에 일치되는 열매가 있듯이 말과 같이 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에 완전히 조화를 이루셨던 분입니다. 아멘. 관. 대제사장의 이마에 가늘게 꼰 배실로 된 관을 썼는데 거기에 주님께 성결이라고 새겨진 얇은 금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 자체로서는 그 말에 부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글이 새겨진 금패를 보셨고 또 그렇게 여기신 것입니다. 지금도 성도들은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만 거룩하게 되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이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또 히브리서 6장 18절로 20절에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